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쫓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 불평과 원망 속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에 묻힌 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이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의 가운데 오시고 구세주로서의 삶을 사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덕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말 연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태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처럼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밭에 핀 백합화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사 세계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멀리 북녘 동포들에게도 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며 말씀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과 탁월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동력하는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을 들여 섬김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받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 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되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일터에 물질의 복을 주시며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모두 합격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시고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공부, 학교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앞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및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고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는 성탄절에 드립니다. 25일에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 헌금 봉투는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특송은 19, 29여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남선교회 연합주간으로 금요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예산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연합부영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평양로의 은퇴 목사 장로 성탄 축하 예배가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이웃과 각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양말 나누기가 있습니다. 수요 부영 예배 후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반 배식은 이번 주에 9구역, 다음 주 4구역입니다. 강단 장식은 15구역 이영자 권사님께서 성탄을 감사하여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6절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만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두 분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분명히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헤롯의 동생의 아내와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병 고치려고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좀 조급하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의 역할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하시면 되니까 자신이 비록 감옥에서 순교하더라도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하시고 지금 어떤 일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2절에 나오는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로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증명하신 거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시는 일을 통해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삶으로 그리고 하시는 일을 통해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귀한 일들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고향을 떠나고 아들을 바치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대적과 싸우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으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합니다. 제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늘 읽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저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에 저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말씀을 읽는 삶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저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이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주방에서, 카페에서, 부역장으로, 부서에서, 또 자치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맡겨주신 귀한 일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분도 봉사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찬양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찬양합니다. 찬양은 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그렇게 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분도 사랑의 삶을 통해 용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섬기고 나눕니다. 선한 일에 힘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고 나누셨기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분도 자신의 삶을 섬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증명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삶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그러기에 믿음은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물이고 샘솟는 물이고 자라는 나무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겠지. 우리는 움직여야 되겠지. 환자를 치료하고 나라를 지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움직이는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주의 일 하시고 움직이셔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26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7절, 28절에 보면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 잘 안 하시는데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한을 칭찬하시는 겁니까? 요한은 평생 주를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끊임없이 일했던,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순교하기 전까지도 열심히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할 것까지 포기하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일생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약태 털어주고 가죽띠를 띠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이 불편한 삶, 광야에서 여러분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 추운데 그 털옷 입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아니 그걸 감수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뵙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버리게 하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요한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평생을
모든 것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럼 되도록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좀 넉넉하게 살고 어렵지 않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스로 그런 길을 택한 거죠. 어려운 길을 택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편안한 집,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의 삶을 택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을 수 있는데 약대 털옷 입고 가죽 띠띠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것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자신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모님 세대, 그것이 안 됐다가 아니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귀하다. 참 귀하다. 좋은 것 있으면 자식들 잘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사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불행하게 사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 하셨고 기뻐하셨죠. 자식들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보면서 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못 배우셨고 못 가지셨고 못 누리셨지만 어떤 혜택을 많이 못 받으셨지만 우리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칭찬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일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듯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불편하게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누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쁘죠.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보람있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재미없이 사냐? 야, 좀 즐기고 놀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행복한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더 귀한데요. 그걸 몰라서 그러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과 바울은 누릴 수 있는 것들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도 감수하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욕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참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시고 불이익이나 이런 걸 다 감수한 세상에 예수님처럼 정말 손해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불이익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최고의 대접을 받아도 부족하죠. 최고의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와 불이익과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시면서 병든 자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평생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뭐 옷도 두 벌도 없고 한 벌 입고 신발도 그렇고 집도 없이 평생 우리를 위해 주를 위해 그리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억울하다, 내가 그런 대우를 못 받아서 뭐 아쉽다, 억울하다 그러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을 하시면서 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크다. 주를 위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욕먹고 그러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 오히려 기도해라. 우리를 모욕하는 자 기도해라. 심지어 뺨을 때리면 뺨을 맞아라. 돌려대라. 겉옷 가지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딱 때린다. 뺨을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가서 한 대 때려야지. 그거 어떻게 맞고만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때려? 나도 너를 때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주라. 돌려서 대줘라.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뺨을 맞는 순간 눈에 불이 들어오는데 누가 뺨을 때렸어. 그러면 완전히 눈에 불이 그냥 들어오는데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뚜껑이 열리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죠. 잘못해서 맞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맞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맞을 짓을 했고 감옥에 갇힐 순교할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맞을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밖에 하신 것이 없는데 그 고통, 모욕, 어려움 다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옳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워낙 악해서 막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적당히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모욕도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하고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 당신은 왜 우리 회식하는데 다 술 먹고 하는데 안 먹냐, 그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불이익당하고 너 혼자 잘났냐 그러고 조롱도 당하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다. 반드시 그런 어려움. 그렇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렵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사셔서 그리스도인을 삶으로 증명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요한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삶을 통하여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살 수 없을
삶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부당한 또 어려운 일들을 온다 할지라도 눈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한을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요한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